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찬양하신 게 언제였습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펼치고 입으로는 가사를 따라 부르는데 정작 내 영혼은 그 노래 밖에 서 있는 느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몸이 좀 아프거나 자녀 때문에 걱정이 생기거나 오래된 서운함이 마음 한구석에 켜켜이 쌓이면 어느 순간 찬양이 멀어집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텅 빈 것 같은 그날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래 믿어온 분들일수록 처음에 그 벅찬 감격이 언제부터인가 조용히 사라진 것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책마저 드실 때가 있으시지요.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몇 해 전 교회 안에서 생긴 오해와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성도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은 채 주일이 왔습니다.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회중은 찬양을 부르고 있었고 저도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말이 맴돌았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날 저녁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첫 구절을 읽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지로, 결단으로 찬양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그 두 글자가 제 가슴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03편을 펼치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받아온 은혜들, 어느덧 희미해진 감격들, 지쳐버린 찬양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7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하신 적 있으시지요? 분명히 기도했고 분명히 응답받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 그 감격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그 느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무감각하지? 하고 스스로를 탓하신 적 없으십니까? 은혜를 잊는 것, 그것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덮이고 관계가 힘들고 몸이 아프다 보면 어느 사이에 받은 은혜는 기억에서 밀려납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 히브리어로 잊지 말라는 RT 시카히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오래 기억하고 은혜는 쉽게 잊는다는 것을. 그래서 명령한 것입니다. 잊지 말라. 히브리어 은택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물로스로 단순한 선물이나 혜택이 아니라 갚아주심, 보응하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당장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5가지만 적어 보시는 겁니다. 건강이 위태로웠던 그때, 관계가 회복되었던 그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던 그 새벽, 기억이 살아나는 순간, 찬양은 다시 입술로 올라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최순옥 집사님이 계십니다. 70살 슬하에 3자녀를 두셨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혼자 남겨진 뒤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늘 허전하셨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의무처럼만 느껴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담당 전도사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은 성경 공부 대신 이것만 해보세요.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 5가지만 적어오세요. 처음에는 뭐가 있겠어 하셨답니다. 그런데 집에 오셔서 조용히 앉아 펜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쓴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1985년 셋째 아이 낳을 때 출혈이 심해서 의사가 포기했는데 살아났다. 그 다음은 또 하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침 지나가다 119 불러줬다. 세 번째. 큰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빚더미에 올랐을 때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헌금을 두고 갔다. 15가지를 쓰셨습니다. 적다 보니 손이 떨렸답니다.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날 저녁 집사님은 혼자서 1시간 넘게 찬양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억지가 아닌 진짜 찬양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기억이 찬양을 낳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찬양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가 받은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적고 고백하게 하소서. 기억이 찬양이 되고 찬양이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찬양의 출발점이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찬양을 가로막는 죄의 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마음 드신 적 없으십니까? 오래전에 잘못한 일이 있는데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그 기억이 올라오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찬양하려고 하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찬양이야 라는 정죄의 목소리가 먼저 들리는 그 경험. 그런 적 있으시지요? 죄책감은 찬양의 문을 막습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다는 느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를 두렵게 만듭니다. 시편 103편 3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시편 103편 3절. 히브리어로 사하다는 살라흐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살라흐를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것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너무 큰 죄라서 안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찬양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적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때 그 일로 인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살라흐,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전남 순천에 사시는 이명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66살,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는데 한 가지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친정어머니가 병환으로 누워 계실 때 일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을 기다리시다가 권사님이 오시기 이틀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권사님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드리시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항상 이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불효자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 리 없어. 어느 날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셨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말로 꺼내신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시다가 흐느끼셨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조용히 시편 103편 3절을 펼쳐 읽어드렸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모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도 이미 사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오래 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지금 찬양이 하고 싶어요. 용서가 찬양의 문을 엽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입술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라흐의 하나님, 완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죄책감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사하셨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용서가 제 찬양의 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의 짐이 내려지면 오늘의 세 번째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성도님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시지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걸리고 병원 가면 또 다른 이름의 병이 나오고 특히 수술을 받으시거나 중한 병 진단을 받으셨을 때 두렵고 막막하셨던 그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찬양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계절. 시편 103편 3절 후반부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3절. 히브리어 고치다는 라파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치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 관계의 깨어짐, 영혼의 아픔까지 회복시키신다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라파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3절을 자세히 보면 죄를 사하시는 것과 병을 고치시는 것이 같은 구절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몸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용서가 임할 때 치유가 따라옵니다. 오늘 몸이 힘드신 분, 마음이 무너진 분, 관계가 아픈 분, 모두 이 라파의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 몸의 어느 부위인지, 마음의 어떤 상처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름 붙여 내밀어 보십시오. 그리고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충남 천안에 사시는 오경순 집사님은 64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치료 중에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밥을 먹으면 토하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을 혼자 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기간에 집사님이 고백하신 것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수 없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원망이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치료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침 시편 103편이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집사님은 그 구절 앞에서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 이 병이 낫고 싶어요. 낫게 해주세요.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항암 치료 가실 때마다
이 구절을 손에 쥐고 가셨답니다. 라파엘, 치료하시는 하나님. 6개월의 치료가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68살, 매주 병원 환자 신방을 자원하고 계십니다. 가시면 꼭 이 구절을 읽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가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라파엘, 치료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고백합니다. 지금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관계에 아픈 곳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주님 앞에 이름 붙여 내밀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치유가 내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네 번째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살면서 이제 끝이다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셨거나, 자녀 때문에 밤새 우셨거나,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으셨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거나, 아무리 기도해도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 그 자리에서 과연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싶으셨던 적 있으시지요? 시편 103편 4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시편 103편 4절. 파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하트입니다. 구덩이, 무덤, 멸망의 구렁텅이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자리,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량하다는 히브리어 가알입니다. 이것은 친족 구속자가 종이 된 가족을 대가를 치르고 사오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올라올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가알, 속량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혹시 구덩이 안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건져달라고 외치셔도 됩니다. 가알, 속량하시는 하나님, 저를 건져주소서.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정혜순 집사님은 60살의 파산을 겪으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을 잃고 전세금도 날리고 통장에 남은 것이 27만 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살기 바쁘고 남편은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집사님은 새벽 4시에 혼자 교회 마당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구덩이에요. 밑이 안 보여요.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는 집사님이 조그만 가게 한 칸을 무상으로 쓰게 해주셨습니다. 집사님은 거기서 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먼저 사주시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6개월 만에 작은 반찬 가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직원을 1명 두게 됐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그 가게에서 매달 수익의 11조 외에 별도로 구제헌금을 들이십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제는 몸으로 알아요. 그래서 찬양이 달라졌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진한 찬양이 태어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알의 하나님,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이든 주님이 대가를 치르시고 건져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 삶의 구덩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져주소서. 그 건짐이 저의 가장 진한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짐을 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빈손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5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직접 씌워주시는 놀라운 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스스로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이제 늙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람들 눈에도 보이지 않고, 내 존재가 뭔가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시지요? 나이가 들면서 사회에서 뒤로 밀려나는 느낌, 자녀들도 바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그 느낌. 시편 103편 4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시편 103편 4절. 히브리어로 관을 씌우다는 아타르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왕관을 씌우는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관을 만드는 재료가 헤세드와 라하밈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기반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잘하든 못하든 늙든 젊든 변하지 않는 사랑. 라하밈은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는 것 같은 내장에서 나오는 뜨거운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만들어진 관을 우리 머리에 직접 씌워주십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작게 볼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머리에 관을 씌우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거울 앞에서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자녀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윤복순 성도님은 62살 때 심한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가셨고 막내 아들은 지방에 살아서 명절에만 연락이 왔습니다. 윤 성도님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살아있어도 내 빈자리를 아무도 모를 것 같아. 그날 저녁 교회 권사님이 우연히 전화를 하셨습니다. 복순 자매님, 오늘 왜 예배에 안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가 윤 성도님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셨을 때 담임 목사님이 시편 103편을 강해하고 계셨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윤 성도님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처음으로 제가 귀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윤 성도님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관을 씌우신 사람이야. 6개월이 지나면서 우울증이 치료됐습니다. 지금은 교회 노인 공경사역에서 섬기시며 내가 이렇게 쓸모있는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긍휼의 관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인자와 긍휼로 저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를 작게 볼 때도 주님은 나를 왕의 자녀로 보십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라하밈의 긍휼이 오늘 나를 덮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게 하소서. 그 정체성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관을 씌우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6번째,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 지친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님들, 몸과 마음이 지쳤다고 느끼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새벽마다 교회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몸도 무겁고 의욕도 줄고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 시간들. 신앙생활도 관성처럼 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불꽃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시편 103편 5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5절. 히브리어로 새롭게 하다는 하다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을 충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히브리어 네샤르로 독수리가 털갈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깃털을 얻고 다시 하늘을 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털갈이가 일어납니다. 지쳤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다시 날개를 펼칩니다. 지금 영적으로 지치셨다면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10분만 스마트폰과 TV를 끄시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지쳤어요.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만 말씀해 보십시오. 하다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박말순 권사님은 70살에 갑자기 신앙의 슬럼프가 오셨습니다. 3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가 의무처럼만 느껴지셨습니다. 교회에 가도 설레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왜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 건가요? 담당 교역자가 권사님께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번 주 사흘만 새벽 기도 대신 낮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산책해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걸으면서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만 하세요. 권사님은 처음엔 어색하셨답니다. 집 근처 작은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첫째 날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 꽃이 피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만드셨네. 셋째 날, 걷다가 갑자기 찬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권사님은 거기 서서 30분을 찬양하셨답니다. 그 이후로 권사님의 새벽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권사님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털갈이 하는 게 이런 건가 봐요. 낡은 깃털이 빠지니까 새 깃털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다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안에 지쳐버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독수리의 털갈이처럼 낡은 것들을 벗겨내시고 새 것으로 채워주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날개를 펼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힘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크고 든든한 약속 하나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7번째, 영원한 인자하심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면서 이런 두려움 드셨던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사랑하실까? 내가 너무 자주 실망시켜서 언젠가는 등을 돌리시지 않을까?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몸도 약해지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귀히 여기실까?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시지요? 시편 103편 17절은 이 두려움에 정면으로 답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시편 103편 17절 히브리어로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메올람 베아드 올람 마이너스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과거의 영원에서 미래의 영원까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변함없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늙었을 때도 건강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믿음이 뜨거웠을 때도 미지근해졌을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장 필요로 했던 분이 계십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임정래 권사님, 76살이십니다. 2해 전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처음 맞은 주일 예배에 홀로 나오셨습니다. 찬송가를 펼치셨는데 남편이 항상 옆에서 함께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임 권사님은 찬양을 부를 수 없으셨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한참을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혼자예요. 주님도 저를 두고 가시는 건 아니죠? 그날 저녁 조용히 성경을 여셨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 권사님은 그 구절 아래에 이렇게 적으셨답니다. 1948년에도, 오늘도, 내가 죽는 날도,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임 권사님은 매일 아침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신다고 합니다. 메올람 베아드 올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어느 주일 옆에 홀로 앉아 우는 새 성도님을 보셨습니다. 임 권사님이 그분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제 알아요. 그날 두 분이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슬픔에서 가장 높은 찬양이 태어납니다. 영원한 인자하심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찬양은 조건을 초월합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메올람 베아드 올람,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강해도 약해도 젊어도 늙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 내 찬양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랑을 붙들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편 103편의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103편을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독수리같이 청춘을 새롭게 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처럼 선택하겠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명령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주님의 헤세드가 오늘 내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라흐가 나를 자유롭게 하시며 주님의 라파가 내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가알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타르의 하나님이 내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시며 하다쉬의 하나님이 오늘도 새 힘을 부어 주소서. 그리고 메올람 베아드 올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에 내 삶을 세워가게 하소서. 나와 내 가족,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날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위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 7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찬양의 시작이라는 것, 죄사함이 찬양의 문을 연다는 것,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 가장 낮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자와 긍휼의 관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것, 독수리 같은 새 힘이 나이와 상관없이 임한다는 것,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7가지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의 클릭이 같은 자리에서 찬양을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닿게 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매주 시편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는 그 마음 안고 여기까지 오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몸짓입니다. 하나님은 그 몸짓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다시 찬양이 피어오르기를,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이후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노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아멘.